제가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새롭게 다가온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나오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칠까? 죄가 많으면 하나님 진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짓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책감에 눌려 살 때가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예수 믿는 내가, 목사인 내가 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괴로웠어요. 또 제 자신에게 실망도 많이 했죠. 근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죄를 덮으시는 용서죠. 그전에는 제 죄만 본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보게 됐습니다. 내 죄는 태산처럼 높지만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는 이 태산 같은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풍성합니다. 저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제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 은혜를 깨달은 저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제 심령의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믿는 내가 죄를 졌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실망만 했습니다. 여전히 괴롭고 실망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도 내 자신에게 실망되는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봐도 이거 어디 봐도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을수록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칩니다. 여러분 자신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와 허물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죄와 허물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괴로워하고 실망만 하지 말고 나아가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상반절의 말씀, 15절 상반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오늘 중요합니다. 이렇게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막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해서 아무렇거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요, 의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스스로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의 풍습이에요. 지금처럼 당신의 사회복지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은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 있으니까 이렇게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부자를 찾아가요. 스스로 그 사람에게 종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밑에서 이제는 굶어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내 주인으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주인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결정되니까 중요한 겁니다. 16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죄의 종으로 드리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고 죄를 쫓아 살고 쾌락을 쫓아 살고 그런 것 따라 살면은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했습니다.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줘야 됩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이라는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를 제한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종은 억지로 되는 종이 아니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뭐가 무서워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내 자유를 절제하고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옛날에는 뭐 지옥 갈까 두려워서 그랬다면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죠. 내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의의 종입니다. 19절 봅니다.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면요, 거룩해집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종이 돼서 나를 내려놓고 살다 보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길을 가다 보면 마지막에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눌리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네 감사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 감사가 원동력이 돼서 날 의의 종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뭐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고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